우리가 주일 오전에 크리스천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행동 지침, 크리스천의 행동 지침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은 이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이 나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믿음과 지혜, 그리고 낮은 형제와 부한 자, 그리고 시험을 견디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8절 말씀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파란 글씨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쭉 가만히 보시면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쭉 연결을 해볼 것입니다. 연결을 해볼 것인데 어떤 식으로 연결하냐, 바로 부와 가난, 이러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에 관한 문제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계셨던 그 초대교회에서 겪었던 어려움, 초대교회가 겪었던 하나의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야고보 장로의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쭉 살펴보니까 5절부터 18절까지가 연결이 되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 편지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썼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고초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두 가지였죠.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흩어졌고 또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사를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박해 핍박 엄청났거든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외부적 박해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잘 견뎌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견뎌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잘 견뎌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초대교회 내부 안에서 발생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적인 문제를 방어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어하다 보니까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소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내부적인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본문에 등장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낮음과 부함에 관한 문제예요. 낮은 자와 부한 자. 아마도 교회에서 부한 자가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난과 부를 바라볼 것이 아니다. 가난과 부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가난과 부를 다시 한번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부한 것이 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가난한 것이 뭐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9절과 10절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1장 9절에서 10절 앞부분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물어봐도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매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나라의 국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경제적인 문제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잘 사는 나라도 경제가 문제죠. 잘 못 사는 나라도 경제가 문제죠. 항상 경제적인 문제로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께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되게 가난한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오해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난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부유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부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부유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일부러 가난하게 되라는 게 아닙니다. 부유한 자가 일부러 돈 다 버려버리고 다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한 것은 나의 잘남 때문에, 내가 재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이 돈을 열심히 쌓고 또 쌓고 아니라 이 말이야. 나만 그냥 좋은 거 입고 좋은 명품 옷 입고 막 그거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더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난하다고 위축되지 말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기회로 삼고, 부유하다고 해서 거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복, 이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 복,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 생각할 때 기준이 물질의 복 아닙니까? 재물의 복. 이 물질의 복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보잘것없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무상함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물질의 무상함이에요. 계속해서 오늘 10절 하반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진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봄이나 가을이 되면은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핍니다. 그러나 꽃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 생명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생화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또 풀은 비가 오고 나면 쑥쑥 자라서 온 세상을 마치 막 덮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첫서리가 오고 나면, 늦가을에 첫서리가 오고 나면은요, 전부 누렇게 변해서 죽어버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은 영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요.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니까 각종 범죄에 연루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죽기 설교로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거야? 이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이것이 나에게 안전을 주고, 이것이 나에게 안정을 주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지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물질에 계속해서 이 물질의 무상함을 모르고 물질에 탐닉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돈 하는 사람들은 계속 돈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돈 때문에 주일도 버리고 돈 때문에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탐닉하게 되거든요. 계속 거기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도박이라는 이 범죄, 이 갬블링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계속 빠져들어가는 게 계속 빠져들어가. 딸 것 같거든. 이익을 볼 것 같거든. 주변에 이 바람잡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바람잡이들이 자꾸 뭐 이렇게 좀 해주기 때문에 맨처음에는 좀 따거든요. 소액은 따거든요. 근데 거액을 그래서 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한 번만 더 하면 한 번만 더 하면은 딸 것 같다 해가지고서 집에 가서 집 문서 반 문서 다 갖다 놓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한순간에. 계속 빠져들어가요. 에스키모인들이 그 늑대 잡는 법을 보면
그 아주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이 어리석은 늑대 어리석음이에요. 에스키모인들이 모피를 얻는데 모피는 이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늑대들을 포획해서 이 모피를 얻는다고 하는데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직접 잡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잡지 않고 단지 날카롭게 간 칼날을 여러 개의 얼음이나 눈 위에 꽂아둔다고 합니다. 딱 꽂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놓고 숨어서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늑대들이 피냄새를 맡죠. 그 피냄새를 맡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가지고서 그 피가 묻은 그 칼날을 핥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늑대의 혀가 칼의 날카로운 부분을 감지해서 칼에 묻은 피만을 핥아먹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 금속성의 물질을 핥게 되면은 곧 혀가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혀가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 칼날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늑대 자신의 혀가 베이게 되는 거예요. 늑대 자신의 혀가 계속 하다 보면 마비 증상이 와가지고 늑대 자신의 혀가 베어집니다. 그런데 혀는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 계속해서 피가 나는데도 늑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계속 피냄새를 맡는 거예요. 결국에는 늑대 자신의 피를 핥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계속 피를. 늑대는 맨 처음 핥았던 다른 동물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한 나머지 쓰러질 때까지 그 피를 핥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은 그때를 기다렸다가 죽은 늑대를 포획해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늑대의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재물이 지금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 핥아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부정을 저지르고, 그러다가 높으신 분들은 횡령을 저지르고, 재물을 탐닉하다가 결과는 죽어가는 겁니다. 끝없이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혈락을 탐하다가 그것이 지금 내 영혼을 죽이고 있고 내 육체까지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물질과 권력, 건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신 것이지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빌려주신 거예요. 공짜로 빌려줬다고 해서 그게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청지기 생활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신 거예요. 위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다 내 것인 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빌려준 돈이니 지식이니 권력이니 이제 그만 반납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다 반납해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납하라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물질에 관해 언급한 것, 물질의 무상함을 주장하면서 이 물질의 무상함만을 정말로 말하기 위해서 야고보 장로가 이 말을 했는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야고보 장로는 절대로 물질의 무상함만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건 아니에요. 물질의 무상함을 언급하면서 정말로 주장하고 싶었고 권면하고 싶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찾아라 하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물질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물질의 무상함을 말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물질의 무상함 말고, 그 물질의 무상함 말고 물질의 무상함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정말로 가치 있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장로에 의하면 시련을 이기는 믿음만 있으면 온갖 시련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박해, 그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현실 생활의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보면 1장 12절부터 16절에서 시험을 견딜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6번인가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짧은 구절에 12절과 13절인가 요 짧은 한 두세 절에 시험이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을 해요. 시험을 잘 통과하면 축복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합니다. 또 시험을 잘 참고 견뎠을 때는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시련은 재련이라는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내 속에 잘못되고 없어져야 할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은 내 안에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 고통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아요. 다른 곳에서. 고통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나에게 혹시 불순한 것이 없는가, 나에게 혹시 회개할 것이 없는가, 이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 돌려요. 다른 데서 고통과 시련의 원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시험의 원인을 돌려, 고통의 원인을 막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욥기서가 우리에게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욥은 고난을 참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욥기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같이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라. 자, 욥이 지금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욥이 시련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한 말이에요. 그냥 평안할 때 한 말 아니에요? 너무 힘든 그런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한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아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서 2장 9절입니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아내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되잖아? 뭐 별소리 쌍스럽게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원인을 자기 남편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 중에 있으면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문제가 혹시 없을까? 나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닐까? 하면서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 제공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아내로서 하는 말입니까? 이 아내로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아내라고 하면은 그래도 남편의 어떤 그 컨디션을 좀 살필 줄 알아야죠. 남편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 좋다, 뭐 생활의 패턴이 좀 바뀌었네? 그럼 왜 원인이 뭘까? 뭔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관심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이 지경까지 되기 전에 뭐였냐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지금 이 상황은 욥이 모든 고난을 지금 다 받은 상태예요. 지금. 그제서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 남편에 대해서 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소리 없다가 갑자기 그냥 죽어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여인의 말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어요. 이번 시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시는 의도는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더욱 경고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욥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야.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중간에 실망하거나 사람들의 충동질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 장로는 시련을 통과하고 최고의 상을 받기 위해서 꼭 주의해야 될 걸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꼭 주의해라. 꼭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요거 하나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주의해야 될 것은 속지 말라. 절대로 속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아서 어떤 오해를 나올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유익을 주시고 현실적인 복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이러한 오해. 혹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환난이 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아니야? 이런 오해.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는 그런 오해, 그런 생각을 갖고 속지 말라는 그것에,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겼을 때 나는 순금같이 변해 있을 것이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속삭임, 절대 이러한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은 내세 복만 주시지 이 땅에서는 복을 안 주시나 봐? 이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을 가져라. 그러고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을 믿음을 갖고, 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믿음을 갖고 이겨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종종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 이 시험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제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어르신들은 참 지혜가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삶에 축적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옛 성현들의 경험과 금원들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역사 이래 수많은 과학과 사회와 종교와 역사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방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배들이 지식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할 때는 선배들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오늘날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자랑해도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창조하시고 그의 지식으로 보존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 정말로 이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삶을 헤쳐나가야 되고 가정경제도 꾸려가야 되고 산업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마다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그러니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이 제일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구하지 않아요. 그럭저럭 별일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해요. 대단히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의 자세. 오늘 6절로 7절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자세. 다른 거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의심하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바닷가에 그러지 않습니까? 6절에 보시면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바닷가에 가면은 뭐 나무 토막이나 뭐 휴지 바닷가 쓰레기, 해변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스티로폴 같은 거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막 바닷물결에 이렇게 요동칩니다. 막 요동치다가도 이게 전진을 못해요. 왜냐하면 전진해 줄 수 있는 엔진이 없고 전진하게 해주 앞으로 나가게 하는 뭔가 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잔잔해지면 이것들이 다 해변가로 다 몰려듭니다. 앞으로 전진 못합니다. 나무토막, 스티로폴 이런 거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쪽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쪽배를 타고. 제 친구 이 카톡을 보니까 아주 수년째 그 그림을 계속 올려놔요. 멋지게. 뭐 바닷가, 뭐 태평가 같은 폭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는데 이 도술단 배 한 척이 그 폭풍을 내치고 막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카톡 그 프로필 사진을 올려놨어요. 지금은 저쪽 횡성에 있는 횡성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런 사진 참 멋지다.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인생
파도와 물결, 풍파가 일어나는 그곳을 항해하는 거예요. 작은 배를 타고. 자, 바다에 비해서는 작은 배 아닙니까?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람선이라 할지라도 바다에 놔버리면은 작은 배에 지나잖아요. 그 작은 배를 타고 우리는 항해하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칩니다. 바람이 몰아칩니다. 바람이 몰아쳐. 근데 이 배가 앞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이 전진하게 만드는 동력이 뭐냐? 전진하게 만드는 그 엔진이 뭐냐? 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가치인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시련, 어쩌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장시간 엎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장시간 그렇게 슬럼프라고 이렇게 빠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한 풍파를 내치고 달려가는, 험한 풍파를 내치고 나아가는 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또 산다는 것 그 자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련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